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오늘은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구약 성경 1243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구원과 하나님의 복됨과 그 영광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리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가 절기의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전에 나누었던 이 다니엘,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봉착했는데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다 알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을 통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바가 뭔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그냥 이유 없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뚜렷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복되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저주도 하시고, 이런 모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게 하시고 믿는 우리의 죄가 흙에서 함께 도말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때 거기에 연합돼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부활되고 몸이 나중에 예수님 이 땅에 우리 데리러 영원한 천국의 처소를 예비가 다 끝나면 데리러 오실 때 우리의 잠자던 몸이 이미 예수 믿고 천국 가 있는 우리 영혼과 하나 되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또 배우고 그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순간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이 되시오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다니엘을 살리셨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을 그 사망 권세에서 하나님이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영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높은 데서 이렇게 끝매고 뛰어내리는 번지점프 보셨죠? 번지점프 하는 거 가끔 TV 예능 프로나 이렇게 오락 프로나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번지점프를 해본 사람들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 떨어지는 것도 무섭지만은 떨어지려고 그 높은 데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약간 걷죠. 그때가 더 무섭다고 합니다. 왜? 올라간 만큼 떨어져야 된다는 공포감. 그게 힘든 데다가 떨어진 다음에 이게 뭐예요? 한 번에 딱 떨어지고 끝나면 된대. 딱 이게 다시 팍 하고 다시 또 튀어 올라갑니다. 한 3분의 2 또 올라가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탁 떨어지죠. 그리고 다시 팍 튀어가고 올라갈 때도 무섭대요. 그러면 또 내려올 때 또 무섭대. 그래가지고 이게 몇 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점점점 작아지지만 언제 다시 떨어질지 모른다 이 생각 때문에 완전히 그 공포감에 휩싸인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연예인들은 보면은 막 그 앞에서 안 뛰어내리려고 용기를 가지고 올라가긴 갔는데 내려다 보니까 막 그냥 그거는 해본 분들도 늘 동일하게 두려워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막 심호흡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 올라갈 때도 무섭고 떨어질 때도 무섭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네 인생사가 바로 그런 번지점프와 같다는 것이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에 대한 다니엘의 인생을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참 보면 똑같아요. 그 인생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첫 번째 15살 때에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옵니다. 마스크 하나 드리세요. 뭐 자꾸 봅니까? 자,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혀옵니다. 모든 걸 잃고 완전히 포로는요 완전히 노예예요. 노예. 끌고 가다가 죽이면 그냥 죽임 당해도 아무 항변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떨어져요.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무사히 또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의 정책상 포로 인재 테스트에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합격을 하죠. 합격을 해가지고 쫙 하고 18살 되던 해에 쫙 출세 가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왕이 테스트해 보니까 이 국가임용고시 얘가 1등이야 다니엘이. 근데 2등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와 10배나 나버리네. 바벨론의 모든 그 술객 그 테스트한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나다는 거예요. 10배나. 와 엄청난 거지. 그래가지고 특별한 왕의
총애를 받고 완전히 이제 막 출세 가도를 막 쫙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고생 끝났다. 이 종에서 포로에서 노예에서 이 정도 됐으면 잘 살아보세 그러는데 갑자기 왕이 막 이상한 꿈을 꾸고 오더니 말이에요. 뭐 아주 그냥 쌩 난리를 칩니다. 이 꿈 내가 뭔 꿈 꿨는지 이거 어떻게 내용이 뭔지 해석해 봐라 말이죠. 너희들 못 해석하면 지금까지 나를 속인 거고 너희들 반만 축냈지. 못 해석해. 해석을 못 합니다. 원로들이. 지혜자들이 해석을 못합니다. 왕이 막 열받아가지고 보통 꿈이 아닌데 해석을 못했어요. 학자들 그냥 지혜자들 다 죽여라. 막 왕궁에 피바람이 불고 막 죽어 자빠집니다. 그 죽을 위기 가운데 완전히 다니엘도 같은 입장이죠. 쫙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다 살펴봤다시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쫙 꿈을 풀어요. 그 꿈을 품과 동시에 다시 해석을 하면 갑자기 모든 그 지혜자들이 우두머리가 돼요. 또 한번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인생이 뭐 잘 될 것 같았는데 그러다가 이 다니엘이 30대 초반이 됐을 때 다니엘이 가만히 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 신상 앞에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말이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이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외지에 있었지만 우리가 오늘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거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시기한 이 정적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겨냥한 아주 함정이었어요. 그래서 왕을 설득해가지고 만든 함정이에요. 이게 신상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의 세력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다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인생이 위기로 확 떨어집니다. 그런데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풀물 가운데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생명을 딱 걸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7배나 더 뜨겁게 한 그 풀무불을 던져 넣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해서 살려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쫙 또 올라갑니다. 인생이 올라가요. 예? 그런데 또 쫙 올라가다가 또 쭉 진행되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을 때까지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이제 58살이 돼요. 이때부터 다니엘의 정계 은퇴가 시작됐어요. 그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렇게 자칭하죠. 벨사살. 예. 요 벨사살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은금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만 예배 드릴 때만 써야 되는 그 거룩한 잔에다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망령되이 그렇게 행하려고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짓밟는 행위를 하죠. 그래서 그 잔에다가 술을 따르고 흥청망청 곧 망해가는 나라가 허세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되게 행합니다. 망해가는데 지금 포위되어 있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허세를 부립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랬더니 손가락이 왕궁 벽에 글씨를 써죠. 메네 메네 우 바르신. 네? 그 손가락 글씨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분명히 저게 엄청난 내용일 텐데 해석을 못하니까 왕도 그냥 다리가 막 떨려가지고 두 무릎이 막 부딪히고 얼마나 두려움에 공포에 휩싸이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539년입니다. BC. 벨사살의 이 손가락 글씨 사건으로 불려올 때에 바벨론에 이제는 한직에 밀려서 정치인 활동을
하지 않던 이 노인 누구예요? 다니엘. 34년 동안 그저 있는 데 없는 듯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제 수문 붙어 있지만 이제는 은퇴죠. 자, 그렇게 지내면서 이제 뭐 내 인생도 끝인가 이렇게 지내는데 이 벨사살 이 글씨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왕의 때가 끝났습니다. 왕이 부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높이시고 낮추시고 복도 주시고 저주도 하시고 하나님은 이 주권자이신데 그걸 당신이 아버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고난과 다시 회복과 이 사건을 통해 당신이 다 알면서도 다 들었으면서도 당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달아봤는데 당신이 이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십니다. 그날 밤에 망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나라가 바뀝니다. 그러면 다니엘도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메데 페르시아 정책에 의해서 그 정복한 바벨론을 안정화시키고 거기에 명망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이 나라를 또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정보를 들어보고 사람들의 평판을 들어보니까 이 바벨론에는 사람의 어떤 거기에 줄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이익이나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이나 자리를 이용하지도 않고 부패하지도 않고 정직하게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이 능력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제국 내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도록 참으로 충성되고 왕에게도 손해가 가지 않도록 늘 진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이 다니엘이다. 이 사람이 가장 믿을만하고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이 다니엘 그러면 볼 것도 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뭐 콩으로 매주를 썼고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어도 돼. 이런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로 또 다니엘을 다 총리로 발탁합니다. 전 정권에 실수했으면 숙청시키고 죽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다니엘, 그대가 이 바벨론에 이 총리를 맡아주시게. 야, 그래 갑자기 인생 끝나가나 했는데 83세 총리로 그냥 발탁돼 쫙 최고조로 올라갑니다. 다니엘 인생이 뭐예요? 몇 번을 지금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똑같죠, 여러분? 여러분 자기 인생 지내오신 거 그거 편지를 써가지고 한강물에 띄우면 우리 그냥 한강이 그냥 허옇게 아마 그렇게 편지가 여러분이 그 인생사를 담은 그 편지가 아마 둥둥둥둥둥둥 온 강을 다 메울 거예요. 그래가지고 늙음하게 출세하고 이제 편하게 살려고 보니까 82세 말이죠. 아니 이게 또 웬 이 하나님의 은혜인고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는데 또 이 사자굴 사건이 그냥 이렇게 또 올라갔더니 그냥 텅 하고 터진 겁니다. 또다시 아이고 이 롤러코스터 어린이날 가는 우리 환이나 애기들이 가는 그 에버랜드 거기 가면 막 고속열차 막 올라갔다 막 내려갔다 막 정신없죠. 그거 같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생의 굴곡을 어떻게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게 다니엘이 이 인생의 굴곡이 쫙 있고 고난이 있고 막 어려움이 있고 이런데도요 한결같이 이걸 탁 뚫고 나옵니다. 뚫고 살아남아요. 계속해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인생이 굴곡이 있지만 그것을 통할 때마다 지날 때마다 높아져요.
그러니까 인생 곡선이 완전히 올라갔다가 완전히 확 처박혔다가 또 올라갔다가 완전히 처박혔다가 이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좀 골짜기로 내려가는 듯한데 다시 또 올라가고 내려가는 듯한데 또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전체 그림을 보면 이렇게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점점 삶이 향상되고 나아지고 영향력이 커지고 점점 복되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하면서 자꾸 믿음을 사용하고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래야 하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또 살아남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내려가는데 또 올라가고 한 3분의 2 내려왔다 또 더 높이 올라가고 또 내려왔다 또 올라가고. 그러나 전체 그림을 보면 쭉 상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뚫고 나와요. 이 굴곡을 쫙 뚫고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그것이 여러분 우리네 예수 믿는 인생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었다 싶으면 다시 살리고 다시 살렸다가 다시 정체기가 갔다가 중간에 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말이죠. 친구들이 새 친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동료들이 그다음에 내 가족이 힘든 일이 또 생기고 또 때로는 내 자녀들이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내 자녀들한테 어려움이 생기고 예, 이 또 위기도 그러면서 또 어느 때는 가면 위기도 아니고 또 뭐 추락도 아닌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정체기처럼 평범하게 또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네 인생의 청사진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들죠. 이 사자굴 사건은 다니엘의 인생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 인생에 일어난 그리고 직접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으로 일어난 드라마틱한 사건입니다. 다니엘이 직접 경험하는 놀라운 또 은혜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요, 권력 기반이 취약한 이 다리오 왕의 불안한 왕의 심기를 이용한 아주 간사한 신하들의 그 음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음모의 표적은 바로 다니엘 제거였습니다. 결국 이 위협에 타협하지 않는 이 다니엘은 이런 회유와 이런 위기와 이런 모함과 이런 위기 가운데도 타협하지 않아요. 자기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피해가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항상 지금까지 해왔던 자기가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패턴을 없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잡히게 되죠. 딱 함정에 빠져든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의 의인이 찍힌 법령은 즉시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말도 안 되는 법령으로 함정을 파놓고 게다가 그 다니엘이 이제 딱 걸리길 바라고 그 집 앞에 오늘날 같으면 CCTV 다 설치해놓고 전화기에다 도청지 않게 설치해놓고 다니엘이 딱 걸려들기만을 딱 이렇게 기다리고 그리고 그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왕한테 아부하면서 왕을 높였지만 사실은 왕의 권위를 높이는 것 같이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어떤 존재에게도 예배하거나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정하고 그리고 왕의
존귀함을 나타내시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이 법을 만들기를 제정하기를 이렇게 왕 앞에 구하나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 왕을 30일 동안 왕을 높이지 않고 만약에 다른 신이나 다른 존재한테 기도하거나 만약에 예배하거나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런 법을 제정합시다. 왕을 막 부추기니까 이 왕이 말이죠, 우쭐해져가지고 그 속내도 모르고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믿을만하고 정말 선하고 정말 지혜롭고 정말 자기 의지가 되는 그 신하를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정적들의 계략인 줄도 모르고 그냥 왕이여 높임을 받으소서하니 오 그래 웬일이냐 너희들 어이구 나 시한부 왕이라고 저기 고레스 왕이 정복전쟁 끝나고 오면 내가 조카한테 다시 이 왕위를 내어줘야 된다는 거 알고 지금까지 나를 아이고 저 허수아비 왕 껍데기 왕 능력도 없는 왕 시한부 왕 그러면서 나를 무시하던 너희들이 어이구 이제 웬일이냐 나를 이렇게 대접해주고 인정해주고 막 높여주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냥 가덕이나 그렇게 마음이 그걸로 인해가지고 무겁고 했는데 그렇게 해준다니까 어떻게 어휴 좋지 뭐 꽝 생각도 없이 꽝 찍었어요. 꽝 찍었어. 찍고 나서 이놈들이 다니엘이 변함없이 타협하지 않고 왕이나 어떤 권력자나 어떤 위협이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위에 계신 정말 창조주 되신 하나님, 인간의 죽고 사는 것, 복을 받고 화를 입는 것까지 다 주관하신 하나님,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항상 먼저 섬기고 그 하나님을 먼저 섬기기 위해서는 인간 왕이 위협해도 어떤 권력과 어떤 유혹과 회유가 와도 타협하지 않는 이 다니엘, 그 다니엘을 이들이 알죠. 다니엘이 요 법이 시행되더라도 다니엘은 기도할 거야. 다니엘은 신실한 사람이니까 오히려 신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다니엘처럼 타협함이 없이 순종해서 섬기고 경외하면요 이런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대책이 없어도 하나님은 대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여시고 때로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내시든지 하나님은 너희가 강하게 돼가지고 지혜롭게 돼가지고 너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든지 또 아니면 하나님이 도울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시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타협하지 않고 이런 저런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항상 섬기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그걸 가지고 다니엘이 왕의 조수의 의인이 지킨 걸 알고도 변함없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그걸 딱 전거로 잡아가지고 왕 앞에 쫓아가지고 가가지고 왕이요 메대 파사에서 지금까지 이 나라의 법은 왕이 한번 명령하고 의인을 찍어가지고 공포한 것은 절대 왕이라고 해도 함부로 바꾸지 못하는 거 아시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럼 내가 왕인데 나도 지켜야지. 내가 그래 왕이 권위가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딱 해놓고 확인하고는 그런데 왕이시여. 다니엘이 자기 섬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전거 잡았습니다. 다니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얘기를 듣고 마땅히 사자굴에 던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끼는 신하라 할지라도 이 왕을 이건 경멸한 겁니다. 이거. 그러면서 왕의 위엄을 세우소서 다니엘 같은 자리에 있는 자를 딱 왕이 법대로 심판하시면 왕의 권위가
세워지고 왕의 존귀함이 높아질 겁니다 하면서 딱 얘기하니까 왕이 뭐라고 할 수가 있나? 속으로 속았어. 아, 이놈들이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악한 계획이 있었구나. 이거 나 좋으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구나. 아, 왕이 너무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예?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왕이 근심합니다. 아이고, 이 멍청한 놈아, 그거를 그 속내도 모르고 띄워준다고 그게 속냐? 아이고, 이 등신아. 너무너무. 야, 어떡하냐? 그래도 이 나라 중에 믿을 만한 놈은, 신뢰할 만한 놈은, 의지할 만한 놈은, 일 잘하는 놈은 저 다니엘인데, 이놈들이 시기질투해가지고 이 아주 속 시커먼 것들이 나를 위하는 척 하면서 이 신하 제거하려고 이것들이 술수를 썼네. 그런데 이제 완전히 왕인 나도 함정에 빠져서 꼼짝달싹 못하고, 다니엘도 이제 죽게 됐구나. 왕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러면서도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근데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어떡하지? 그러니까 또 이 무리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왕이 보니까 자기들 정보통을 통해 영상, 좌상, 우상, 왕이 다니엘을 살리려고 지금 머리 짜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이러다가는 왕이 마음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다니엘의 정직들 또 찾아와요. 와가지고 그 무리들이 또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데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아시지 않습니까?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뭐하십니까? 해집니다. 왕의 위엄을 세우소서. 내일 되면 웃기는 겁니다.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십니까? 빨리 시행하셔야지. 보채입니다. 왕이 어쩔 수가 없어요. 왕의 의인이 찍힌 법령 즉시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말도 안 되는 법령으로 함정 파놓고 모함하고 증거 잡아가지고 그 다니엘 30일 동안만 딴 데 가서 기도하든지 지하실에 가서 기도하든지 소리 안 내고 기도하든지 그러면 될 텐데 몰래 하든지 시간을 바꾸든지 자는 시간을 바꾸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가지 않아요. 자기의 신앙을 거짓되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내가 죽어도 영원한 생명이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런 마음입니다. 다니엘이 이 사람들 생각이죠. 과연 다니엘이 기도할까? 그래도 사람인데 설마 했는데요. 하는 거예요. 뭘 기도를 다니엘이 하는 거예요. 이 정적들이 봤을 때 아마 기가 질렸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꼼짝달싹 못하게 죽이길 잘했지. 이 다니엘 살려놨으면 우리 말이야 비리 저지르고 우리 제기한 거 나중에 다 우리도 저 심판받을 뻔했단 말이야. 잘했다 그러면서 증거를 가지고 왕에게 달려가서 왕이 꼼짝 못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아멘. 다니엘아 어떡하냐? 집어넣으면서 어떡하냐? 그런데 내가 듣기도 들었고 네가 지금까지 행동하면서 그 하나님을 항상 나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네가 극진하게 그 하나님을 섬기더라. 너는 타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섬기니까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네가 섬기는 그리고 또 항상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약해졌을 때나 강할 때나 위협당할 때나 좋은 일이나 능력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가 볼 때 너는 어떤 것보다도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늘 너는 그렇게 순종하더라.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 왕도 어쩔 수 없지만 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다니엘을 위로합니다. 예. 그리고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어기를 막음해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리고 왕이 돌아가가지고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너무 안타깝고 왕도 어떻게든 너무 궁금하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얘기도 들었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이 역사가 다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백성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도 지금까지는 들었던 하나님에서 이제는 어떻게 될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고는 밤에 돌아가가지고 밤이 새도록 왕도요 금식합니다. 금식이에요. 근데 이 왕도 아마 기도했을 때, 뭐 우리처럼 믿음으로 온전히 기도하지는 않았겠지만 뒤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리신 후에 그가 하는 얘기를 보면 간증처럼 하잖아요. 그거는 이 왕도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권력자인 왕인 자기도 어찌할 수 없지만은 정말 이 사랑하는 이 아끼는 신뢰하는 신하가 살기를 원하고 정말 다니엘이 섬기는 그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지금 이때 다니엘을 구원하셔야 되지 않냐고, 다니엘을 도와달라고 그냥 굶기만 했겠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바람으로 그렇게 했겠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즐거운 일을 안 합니다. 내가 신뢰하는 신하가 내 실수로 저기 죽게 됐는데 내가 지금 이 즐거움에 이렇게 할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잠을 자지 않는. 그리고 기다립니다. 예? 그래서 날이 이제 지납니다. 하룻밤이 지났어요. 다니엘은 그냥 사자굴에 던져놓고 돌로 막아버리고 임봉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 다니엘이 밤사이에 사자에게 잡혀 먹었는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한밤을 지내야 되거든.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사자밥이 되게 하는 이 처형을 할 때는요, 사자를 며칠 굶겨요. 사자 몇 마리를 갖다가 그것도 완전히 성체가 된 숫사자를 완전히 굶겨가지고 며칠 굶겨가지고 사람도 여러분 3일 굶으면 자기도 모르게 담장을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사람이 완전히 심지어는 굶으면 성경에도 쓰여 있지만은 북한이나 고난의 행군이나 이럴 때 그 탈북자도 얘기 들어보고 하면요 심지어는 확 돌아가지고 손주를 갖다 어린 손주를 갖다가 강아지라고 삶아 먹고 이런 적도 있대요. 이 사람이 오래 굶으면 이게 혼미해져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도 며느리하고 아들이 와서 보니까 세상에 알지도 못해. 사람이 완전히 그런 상황이에요. 그 사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사자를 막 찔러가지고 약을 팍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어넣어놓고는 거기다가 다니엘을 던져넣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궁금하죠. 그 왕이 아침에 달려갑니다. 19절 보니까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뭐냐? 정말 고난이 뭡니까? 사람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 위기나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진짜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런 고난을 만나요. 예? 붙잡을 수 있는 인간적인 끈이 어떤 능력이나 기대를 언덕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게 진짜 고난이에요. 그게 진짜 고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붙잡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게 진짜 그때 매달리고 하는 기도가 기도입니다.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기도에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더라고요.
정말 고난이에요. 정말 하나님 외에는 이거는 뭐 왕이고 뭐고 어떤 권력자를 어떤 누구도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진짜 기도로 합니다.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기도합니다. 거기에서 진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이냐가 판가름이 나요. 네. 진짜 기도.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런 위기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렬하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사자굴에 끌려 들어가면서도 다니엘은 비굴하지 않았어요. 자기 친구들처럼. 아니 말이야,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82세 노인네를 갖다가 이것들이 내가 이 나라에 기여한 게 얼마나 큰데 어찌 이런 일이 하면서 막 그렇게 이 못된 놈들이 이 말이야 원로 대신을 갖다가 이렇게 대하냐고 막 하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권력의 속성을 다니엘도 너무 잘 알아요. 다니엘은 오히려 옆에 끌고 가는 병사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담대했어요. 아주 담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를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단 말이죠. 할렐루야. 망하고 흥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건 하나님께 달렸다.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고 처분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여러분 선을 심은 자에게는 선의 복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죄를 심고 불순종과 교만을 심은 자에게는 불통과 저주와 망함의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끓일 것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끓일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합니다. 자기를 돌아봐. 책망할 것이 없거든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당당함입니다. 여러분 푸른 초장을 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지 못하면 불안해요. 돈을 가지고 뭘 가지고 뭐가 잘 되는 것 같아도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져도 주님과 함께 간다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담대한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안위해. 사자굴에 떨어진 위기라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왕은 그렇게 또 나름대로 고심하고 위에서 마음을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왕도 바라죠. 다니엘도 그렇고 이 왕도 그렇고 다니엘을 어찌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다니엘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5장 17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런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인생의 이 고난의 더위가 올 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차하지 않고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80의 인생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의뢰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위기와 고난과 이 인생의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항상 우리와 함께해서
이 고난을 뚫고 갈수록 점점 우리의 인생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쉼이 창대해지는 하나님의 복과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해보세요. 안 되나? 믿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정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19절에 보면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마치 우리가 아는 찬송가와 비슷해요.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왕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결과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쫓아옵니다. 자, 20절 함께 있습니다. 20절 시작. 대답을 해야 되겠죠? 자, 누가 대답합니까? 21절 시작. 아멘. 예, 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변함없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빈부에 차나 비천에 차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평소에는요 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예배위원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고사리산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도 드리고 세배도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주의 일을 섬기고 우리 애들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위기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능히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세상에 번들고 우리가 노약해져서 나중에 하나님 부름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여러분 생명 끝나고 이 땅의 육신의 생명 끝나면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고 우리 몸이나 우리 삶을 책임집니까? 그때 여러분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항상 하나님을 신실한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으로 이 사람이 살았나? 그것이 그 대책이 없는 죽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결론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이여 하고는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왜 이 여유가 있어요? 만약에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막 사자를 막 싸우고 입을 막고 이놈은 발로 차고 이놈은 손으로 때리고 레슬링하고 막 밤새도록 걷어차고 일주일을 굶은 놈이 막 다니엘이 여러분 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83세 노구입니다. 83세 어떻게 그 사자 몇 마리를 이깁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이 나오는데 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나 고난 속에서 내가 싸워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이기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겨도 피투성이에요. 여유가 없어요. 왕한테 뭐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 못해요.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당신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살아났는데 열받아가지고 하다가 오히려 처형돼. 그럴 수도 있어. 여유가 없어. 내가 여러분 싸우면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평소에 항상 섬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그렇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극진하게 섬겼으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네가 섬기는 주인 되시는 왕 되신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냐? 내가 볼 때 너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었다. 너같이 자기 생명까지 걸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없었다. 너는 종과 같이 하나님 섬겼다. 심지어는 내 왕의 명령도 거부하면서 너는 너희 하나님을 네가 종처럼 섬겼는데 그 너희 하나님이 능하신 능력으로 너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느냐? 당연히 구원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리가 있냐? 네가 평소에 하나님을 이렇게 극진히 섬기고 평소에 변함없이 어떤 때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진실함으로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는 심지어 목숨까지 다했는데 네 모든 젊음과 네 모든 물질과 네 모든 소망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느냐? 만약에 구원 안 하시면 이거 하나님 아닌 거예요. 왕이 정확하게 얘기하죠. 사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니엘이 설명을 합니다. 멀쩡한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여유있게 왕한테, 왕이여 내가 원하노니, 내가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고 내가 마음 중심으로, 당신이 보니까 하나님을 직접 체험은 못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통해 본 그 하나님을 당신이 경외하오니 그러면서 존중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도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가치와 능력에 대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당신이 내 신실함에 대해서 당신도 신실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밤새도록 걱정하고 이 새벽같이 달려와가지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 너무너무 마음에, 다니엘도 감동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러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만남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만나게 해요. 내가 막 죽도록 했네 맨날 부려먹고 막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 붙여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감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노니, 내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왕을 축복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 만세소하옵소서.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서, 이미 다니엘의 믿음을 아시니까 이미 먼저 천사를 보내가지고 딱 잡았어요.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싸웠으면 피투성이가 되고 이런 여유도 없고 오히려 왕을 저주했을 텐데, 그러나 다니엘은 정말 평소에 항상 하나님을 그 종된 겸손함으로 섬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생명까지 목숨까지 걸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대로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그 종된 다니엘을, 그 자기의 신실하고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의 굴곡을 뚫고 이 믿음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뚫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로마로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도망가거나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결박당해서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교지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뻔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가지고 결박돼서 끌려갈 걸 알면서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울이 이제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 길에 막 광풍이 일어나고 이제 막 사람들이 먹을 것도 버리고 막 살 소망이 없고 유력언로라고 하는 아주 미칠 광풍을 만나가지고 모두가 배가 파산하고 죽을 그 지경이 됐을 때 바울이 그 밤에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인도하심 따라 오다 보니까 이 광풍까지 만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소망을 버렸어요. 이런 광풍에 살아날 자가 없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꼼짝없이 우리는 이 광풍 속에 죽는다. 그럴 때 바울이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섭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이렇게 잡혀서 로마로 가고 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나의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딱 가르쳐줘요. 그러나 그때까지 유라굴라 광풍이 멈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바울이 담대하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직도 잠잠하지 않은 그 바다, 광풍이 있는 바다 그 가운데 배에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세요. 그럼 믿음대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올리시고 살리신 것처럼 바울을 그 유라굴라 광풍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